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에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물질적 가치에 너무 치우친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좀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지만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소원하려고 하지도 않는 가운데 부질없는 것에 얽매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와 같은 우리 삶의 모습을 더러 풍자적이고 때로는 비슷한 표현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말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누룩이 없는 그러한 음식을 이제 대표적으로 묘사합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그냥 허기를 면하는 정도이지만 그 가운데 화목한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제육이 즉 먹을 것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제육이라는 말은 언젠간 이 제육이 뭐냐고 누가 물으면서 혹시 식당에서 파는 그 제육볶음 할 때 제육입니까? 그러는데 그 식당에서 말하는 제육은 돼지고기를 말하는 거죠. 한자로는 저육, 이 제육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도 돼지 저자를 써서 돼지고기를 말하는데 이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은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 때 드려진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 때 바쳐진 그러한 짐승은 다 태워집니다. 그런데 감사제 또 화목제 이 두 가지 제사는 일부 제사의 제물이 바쳐지고 나머지 제물은 다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 돌려줘서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웃과 혹은 교우들과 혹은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음식, 제육은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반가운 사람하고나 밥 먹고 싶지 달갑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고 싶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먹으면서 그러나 친교하고 먹으면서 화평을 누리고 또 먹으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제사를 지내는 고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집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드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툰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표현은
법적인 갈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도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집안 안에서 가족들끼리 송사를 벌이고 송사까지 안 갔을 뿐이지만 그 못지않게 다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받는 화목 제물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화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그 말씀입니다. 2절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나누어 얻는다고도 했습니다. 유산은 당연히 부유한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에게 이양되는 것인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은 그것을 간수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비록 종이지만 슬기로운 종이 있다면 그 유산을 받아 관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그 신분 제도를 정면으로 뒤엎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것을 기대하고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리고 자기에게 그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편하게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있지 못한 상황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한 사람을 더욱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기 위하여 3절에 보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비유하시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도가니와 풀무는 뜨거운 불로 은과 금을 재련하는 그러한 형편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은은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원석이 들어있는 것을 깨서 태우고 그리고 녹이고 아주 높은 온도로 그것을 불태워서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정련된 그러한 은과 금만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많은 부분을 기계로 감당한다고 하지만 언젠가 제가 텔레비전에서 아주 어려운 직업을 이렇게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몸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열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에는 이 구멍만 이렇게 내놓은 가면을 이렇게 쓰는데 그 가면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가까이 가면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 쇠로 된 것을 무겁게 그러면서도 열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머리에 얼굴 앞에 가리고서는 가까이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정돈하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연단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사람 될 거라고 뭐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며 불평을 합니다마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하는 인부가 참으로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힘이 드실까.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리가 없고 그리고 힘이 드셔서 포기하실 리는 더더욱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연단하였다고 했고 금방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되지도 못하는 까닭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정작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연단하시느라 마음과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뜨겁게 졸여지시는 것인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 잘못된 그러한 집중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목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온갖 마음을 다 쏟고, 저렇게 행동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얻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을 바라보기를 힘쓰는가 묵상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를 멸시하는 자요, 반대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 자신 혹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재앙을 기뻐한다, 또 가난해진 사람을 조롱한다, 그것은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불신앙이고, 그리고 거역입니다. 6절을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여기서 손자는 아들들의 아들들이라는 복수형 더하기 복수형의 의미를 담은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들을 낳은 노인은 면류관이 바로 그 자손을 통해서 입증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바로 이 저출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어찌하려고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몇 조, 몇십 배, 몇 백조에 해당하는 재원을 투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들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일에 주목해야 될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애를 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잘 양육하여야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양육하는 길밖에 없듯이 교회가 내 집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미래인 것을 자각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7절을 보면 7절은 하반절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 하는 것도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 것인데 거짓말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옛날 번역을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뇌물은 그 임자가 생각하기에 요술방망이 같은즉 이랬습니다. 이건 그게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에요. 뇌물 주면 다 돼. 옛날에 일본말 섞어갖고 와이로를 먹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뭐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여기서 덮어준다는 것은 그저 용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서와 그리고 용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알만한 이야기를 슬쩍슬쩍 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때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다 웃었어, 놀랬어 해가면서 마치 별일 아닌 듯이 남의 이야기를 슬쩍 끄집어내지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외로 그런 일 때문에
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분들도 저는 종종 만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뭐 그런 말 가지고 그러느냐고 말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되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또한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심지어 매를 들어가면서 훈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대나 때리는 것, 옛 율법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40대 이상의 매를 때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대를 때린다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교훈해도 소용없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총명함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인도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악한 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반역에만 힘쓴다. 이 반역은 다른 말로 하면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작든 크든 그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성질대로 말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고쳐져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가져올 그러한 악한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뜨리는 일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잔인한 사자가 보내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12절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새끼를 빼앗긴 암곰, 그것은 그야말로 그 아주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무서운 그러한 짐승을 묘사하는 것일진데, 그럴 짐승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만난다는 말은 길 가다가 우연히 별 수 없이 맞닥뜨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함께 대면하여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또 많은 약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 만나고 어디에 가고 예정이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인지,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막 허탄한 것을 꿈꾸며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 앞에 비추어 온전히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합당한 마음 지키도록 주여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